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서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회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지니라. 일신호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중에 3대 선행이 있는데 세 가지 착한 행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덕목이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3대 선행에 대한 뒤따른 필수 요건이라고도 할까, 필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선하고 의로운 생활을 할 때에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타인들에게 남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불쑥불쑥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움은 그 동기까지도 선하고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겠습니다. 즉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은밀하게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네 곁에서 다 보고 계신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구제가 얼마나 복된 일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이 정경인데 유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죽음에서도 구제받고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의를 원어 성경에서는 채탁하라는 단어로 공통적으로 한 번 쓰고 있습니다. 또 랍비어 격언에서도 자선을 베푸는 자는 모든 제사를 드리는 자보다 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말로 이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동전을 떨어치고 다닌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부지 중에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함이라고 그들은 설명합니다. 또 성전 안에는 침묵의 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를 속하고자 하는 자는 그곳에 은밀히 재물을 갖다 놓는다고 전통적으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를 구제하여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또 거리에서 나팔까지 불면서 군중들이 많이 모인 곳에 보란듯이 박수 받는 것을 좋아했고 박수를 치게도 했답니다. 이를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습니다.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성경 안에 14번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1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분장하는 배우,
배우, 본래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분장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요식이라는. 자기 중심에는 불순한 마음, 불순한 목적, 타락성이 가득하면서도 밖으로는 선한 척하는 것이 요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시하려고 할 때, 그렇게 일을 할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천국 시민,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매너 방식이며, 즉 구제하는 자신도 모르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신을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는 구제하는 자신도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말라.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하고 기억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들어오게 되므로 남이 모르는 은밀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자신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참고로 삼아 거론하면 구제나 자비를 베푸는 선행은 은밀히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11조나 특별헌금은 본인의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1조는 자기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의무로서 10의 1, 10분의 1인데 전체가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1을 취하여서 드리는 조항이므로 유독 성경에 나를 시험해보라는 그 조항이 딱 거의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3장 10절 말씀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바치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물론 무명으로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계시록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도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대하여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요. 그를 기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베푸는 선에 대하여는 은덕이라고 합니다. 숨어서 베푸는 덕이라고 해서 은덕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지금도 전주 효자동 동사무소 앞에 가면은 정원에 기부금을 그냥 몇백만 원도 아니고 수천만 원씩 투척하고 자기는 이름을 숨긴 채 어김없이 붙었는데, 근데 어느 해인가 재작년인가는 그 투척한다는 걸 알고 도둑놈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딱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수사해가지고 찾긴 찾았는데 그 뒤부터는 그 기부자가 그걸 투척해놓고 동사무소 직원이 가져갈 때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경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숨긴 채 이유를 물었다면서 왜 이름을 안 밝히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 샬롬, 마음의 평강 때문에,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그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이 남을 위해 쓰인다는 게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즉 자기의 유익을 초월해서 오직 희생으로만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루어지는 은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 양보한 자리 앞에 서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 중에 베푸시는 구제에 대하여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순수한 동기에서 은밀하게 구제하며
자비를 베품은 누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순수한 동기에서 구제하며 자비를 베품은 누가 알아주는 이 있던 없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심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직 주님을 위한 찬송 부르다가 축복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장차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또 그 상급을, 주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